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절 주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 첫 번째로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청, 청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절기인데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메르스가 아니죠. 코로나19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정부 시책과 또 이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고 다른 예배들을 이제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있고 다른 예배를 일단은 멈춘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번져나가다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입국을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주 격리되어 있다가 겨우 나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참 많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도 대전이라든지 또 이쪽 천안 지역이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면이나 또 이 세종시에서 우리 교회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4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전화가 왔으니까요.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질병 많이 나온 지역의 사람들은 만약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계속 저에게 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큰 대형 마트라든지 만약에 모이는 장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서울의 지하철은 계속 사람들이 그래도 만원이 돼서 출퇴근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천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만 특별히 또 이런 모임만 종교적인 행사를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 책임감 있는 존재들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그 어떤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왔고 또 아이들이라든지 또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거기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묻죠. 그래서 2절로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들어오는 보고가 어떤 보고가 들어와요? 지금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1차, 2차 그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 지역에 있습니다. 산 800m 이상 높은 곳이죠. 북쪽만 평평한 지역으로 이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이어져 있어서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들이 다 허물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크게 능욕을 펼쳤다.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끌려가고 딸들이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물질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코로나 감염 환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고 대구나 저쪽 경남 쪽은 말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아예 공문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300만 원씩 물리겠다. 그런 공문들도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근본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더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유행한다고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도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모든 혼란과 역경이 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한편 죄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혹여 그러한 일들이 땅에 벌어지면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수입이 벌어지는 것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막 이 질병이 창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이름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악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에 낮추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역병이 크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농사진 것을 다른 백성이 와서 다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옮겨버리겠다.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구약 성경에 이 모세 율법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역대기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울며 기도하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또한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나와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짓고 타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막아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1 독립운동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16분, 30명 중에 16분이 목사님들이셨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로 앞장서서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3.1운동, 독립운동의 태극기를 흔들었던 유관순 열사, 바로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눈을 뜨고 깨달았던 분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백성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우리 가정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를 통해 가지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선포하라 그랬죠.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죄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니느웨를 가면서 그래도 요나는
별로 탐탁질 않았어요. 하루 반 3일길을 가서 다 돌아야 되는데 겨우 하루 좀 지나서 그냥 회개하라 그 말 외치고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그리고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회개를 했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이 정말로 회개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심판을 멈추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술 따르는 관원이 되어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곁에 가서 정사를 함께 논하게 되고 결국은 이 왕에게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그에게 물질도 내어주고 그리고 군사도 내어주고 그리고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를 파송해서 그가 직접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왕과 대면하여 그 모든 것들을 협상하게 하고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바로 왕궁의 그 높은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공동기도문, 우리 세종공주지방 공동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강구도 하겠습니다. 하루에 이 공동기도문을 꼭 2번씩, 최소한 2번씩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잘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또 우리 제자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고 이 나라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